왜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로 세팅이 되었는가를 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하셨는가를 보자면, 여러분 모세가 40일 기도를 몇 번을 했을까요? 자, 2번 했을까요? 3번 했을까요? 자, 모세가 40일 기도를 2번 했다 하신 분 없으십니까? 3번 했다. 처음에 정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처음에 정답이 나와가지고 일부러 2번, 혹시 누가 한두 명 손드시지 않을까 했는데 40일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 어렸을 때 보면 금식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예전에는 우리 그 사역자 분들 중에 명함에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명함에 이렇게 넣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40일 금식기도를 계속 도전하다가 금식을 하는 기간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 금식 끝나고 보호식이라든지 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이제 일들이 생기긴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접해 왔죠. 근데 이 모세가 40일 기도를 3번 하는, 제가 40일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 번째 40일 기도는 확실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첫 번째 40일하고 두 번째는 떡과 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도 3번 다 40일 금식을 했을 건데, 성경에서는 세 번째 표현에만 이제 떡과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출애굽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는 여정 속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그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계명들이 있죠. 24장, 25장, 26, 27 이렇게 나오는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도 받고, 또 그 뭡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 율례와 규례들을 산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40일이 되어져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자, 이 모세가 또 일단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 시반월 6일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시반월 6일인데 이 날이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해당되어지는 날짜가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표현을 하고, 실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네, 아멘. 근데 또한 이 오순절에 바로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분노했어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430년 종살이한 데서부터 해방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모세가 그 40일 기다려, 모세의 그 공백 기간 겨우 40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황금,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이 백성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안 되겠다 모세야, 얘들 왜 이러니, 안 되겠다.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방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팠을까요? 이 우상 숭배, 모세야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회개하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주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모세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랑 나 단둘이 시작하자. 그때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아닙니다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의롭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금식 기도도 했어, 나는 주님을 보는 자야, 이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백성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경을 겪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그러했고, 목사님이 2주 전에 나눠주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것이죠. 지금이 이 모세 중보기도, 모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 백성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해서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래 모세야, 너 내려가서 다시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 그렇죠? 내가 친히 그곳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요.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0일을 올라갑니다. 엘룰월 1일이었을 거예요. 자, 시반월 6일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엘룰월 탐무즈월, 잠시만 헷갈리네요. 시반월 6일에 올라갔다가 자, 탐무즈월 17일에 내려오고 탐무즈월 17일에 다시 올라가서 엘룰월 1일에 내려와요. 그리고 세 번째 엘룰월 1일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오냐면 바로 티슈레이월 열째 날에 내려오는 거예요. 티슈레이월 열째 날이 어떤 절기죠? 대속제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그것을 제정하는 그래서 이 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기도 세 번째 끝내는 날, 내려온 날. 왜요? 사실 그 세 번째 기도 가운데에 성경에 봤더니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십계명과 또 성막의 규례가 나오다가 다시 34장부터 다시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모세야, 다시 언약을 맺자. 그래, 기회를 줄게. 다시 언약을 맺자. 그 출애굽기 34장부터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것, 그때가 바로 티슈레이월 열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을 잊지 못하도록 7월 10일 바로 그날 대속제일이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시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바로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죠. 아멘. 그래서 아론이 처음에 들어갔죠.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바로 대속제일 티슈레이월 10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레위기 16장에는 좀 더 속죄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과 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분, 사도행전 1장에도 봤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봤더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했는데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는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도 기념하고 추석 명절도 기념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왜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교절에 장사 지내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절기들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사이에 있는 경외의 날들에 해당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경외의 날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을 또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네, 자,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데, 사실 창세기 22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는 것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성경에 매우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처음 언급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창세기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자, 그 일 후에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아브람이었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여정 속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네, 조카 롯을 데려가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여정을 통해서 13장, 14장으로 가면서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롯이 또 공경에 빠지고 그 롯을 또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일꾼들인데 어떻게 싸움도 잘했나봐요, 그렇죠? 네. 일만 잘한 게 아니라 싸움도 잘했나봐요. 그래서 밤에 습격해가지고 그 롯과 그 모든 빼앗긴 재물들도 다 구출해내고, 그러다가 구출해서 나오다가 또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죠? 이게 14장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졌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별명이 있으니 살렘 왕이요라고 했어요. 살렘이 뭡니까? 바로 샬롬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6장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는 살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붙여요.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의의 왕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곧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에게 뭐를 바쳐요? 10분의 1을 바치죠. 네, 맞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또 17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 창세기 18장 19장에 와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제 죄악, 그렇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죄악이 만연했죠? 동성애였죠. 그렇죠. 상관한이라는 표현, 그래서 바로 동성애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 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시대에 취해야 될 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성애가 창궐했고 그 땅에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조심스럽지만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실 아시잖아요. 김해 지역 안에도 좌우의 대립이 너무 심해요. 네.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하고 교회들 안에도 좌우의 싸움이 너무 심하죠. 네. 보면 교회들 안에서 목사님들마다 다 저마다 성경적인 원리를 대면서 좌우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나 우를, 그것은 중요치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령만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에는 모두 동의되시죠? 네. 정치의 성향이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지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 그보다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령만 이 나라에 제정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령이 제도적으로 세팅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치 이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합한 법령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창세기 20장, 21장 통과하면서 이제 드디어 22장인데, 2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네. 세겜에서 쌓고, 베델에서 쌓고, 헤브론에서 쌓고, 또 부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 여러분도 가시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단은 그렇다고 막 그 외에 돌 깔아놓고 거기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제단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죠. 히브리서 8장,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그곳에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어디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아멘. 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일 후에 21장까지 보면 일단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큰 고비들이 넘어간 거예요. 일단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처절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뭐 캠퍼스 대학 가면서 기숙사 들어가고 타 지방 대학으로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75세 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75세 때 떠났습니다. 네, 믿음의 여정을. 와, 놀랍습니다. 네, 75세 때 믿음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 전쟁도 많이 치르고 또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과거지만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고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런 거를 했잖아요. 또 그나마 감사하게 100세 돼가지고 이삭을 낳고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이럴 거 다 이렇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기다려오던 자녀도 주셨고, 네, 그것도 등남, 그렇죠. 아들도 주시고, 물론 그 이전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으니까 약속의 자녀도 하나님 주셨고, 이제 부러울 게 없어요. 왜? 그 이방 땅에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아비멜렉과 언약도 맺었고 부족할 게 없어. 편안해. 이제 내 노후는 편안하게 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 일 후에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그 일 후에 이제 비로소 우리 이삭과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바로 그때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아마 문맥 대부분 이해하신다라고 믿어요. 이미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이 테스트, 시험이죠.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오잖아요. 이 테스트로 번역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temptation. 야고보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니, 여기서는 temptation, 유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진 않지만 테스트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로 쓸 때하고 템테이션 쓸 때하고 헬라어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가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2장 2절. 자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멘.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라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각들하는 거잖아요. 번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여야 돼? 올라가려면 잔인하게 죽여야죠. 각도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어디에 있죠? 위치가 어디 있죠? 창세기 21장 끝부분에 부엘세바에 있어요. 부엘세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엘세바. 나중에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은 어디냐면 시온산과 감람산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A가 부엘세바고 저기 B가 이제 모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저 모리아까지의 거리는 성경이 봤더니 3일 길을 갔다고 했죠. 약 거리로는 약 한 80km 정도 돼요. 이게 그럼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네? 맞아요. 이스라엘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죠. 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한 6,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경상도만한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6,000명씩이면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굉장히 많이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자, 창세기 이 22장. 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약 80km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좀 더 모리아 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80km 되는 거리를 이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아침에 일찍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치라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주님 잠시만, 이것이 지금 주님의 음성이지 사탄의 음성이지, 제가 한 10일 정도는 금식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음성이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생각에는 없지, 왜? 나는 이삭을 사랑하니까. 사탄의 음성이지 주님의 음성이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한 10일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근데 즉시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이삭과 함께 출발하죠. 4절에 봤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이제 기다리라고 표현하고, 아마도 이 지점을 이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종들은 이제 좀 더 해발 낮은 곳, 여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해발 600m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곳에 종들은 놔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만 데려가요?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내가 아이와, 5절에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입니다. 예배하고. 네. 이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 다양한 번호들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쓰인 예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샤하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에 쓰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엎드리다, 절하다는 의미로만 쓰이고, 한국 번역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각떠서 바쳐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라고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어떻습니까? 예배. 여러분이 생각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한 신학 서적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무엇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잖아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네, 아멘. 예, 또 더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또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네, 또 더 말씀해 주시죠. 예배.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 아멘. 네. 그렇죠. 예배. 예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 우리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사실은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저희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외관적으로. 예. 그러나 요즘에는 예배하면 음악과 함께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 20장의 예배 본질적 요소를 보면 창세기 22장에는 음악이 있나요? 창세기 22장에 음악이 전혀 없죠. 그렇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음악은 전혀 등장하진 않아요. 음악은 이제 다윗 때에 가서 주로 이제 더 활성화되죠. 다윗 자기 법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예배자들을 세울 때, 그때 다윗이 자신이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수많은 악기들이 이제 다윗 때부터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전에는 악기로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죠. 이 창세기 22장에 어디 부분에서도 음악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미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예배는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존재와 같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이삭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치시오,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이게 신령의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 아들만은 건들지 마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아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이러한 영적 교환이 일어나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걸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걸 통해 영적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까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과 마음의 전쟁들,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벗겨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친구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려도 예배 시간에는 그것을 제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가치가 주님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높은 부르심이 있거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연단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 영적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예배라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도 이제 눈치를 챘겠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 형님을 만나서, 다 가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리가 칭호가 있지만 또 형님으로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께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지녔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히브리서 표현해 봤더니 히브리서 표현에서는 어떻게 기록해요?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능히 살리실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멘. 그렇죠.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겠지만 과연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여쭤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형님에게도 여쭤봐야지, 아담에게도 물어봐야지, 하와에게도 물어봐야지.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들,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그 인물들이 겪었던 감정들. 그거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서 다 함께 서로 믿음의 동역자라서 교제하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또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의 설교는 때로는 부정확하고 사람은 다 유교병이잖아요. 다 누르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눈동자, 아가서에 보면 표현되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그분의 눈빛, 완전하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날이 기대되어집니다. 아마 많이 대조를 해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로 듣는 예수님의 목소리 있죠. TV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너무 비슷하지 않았나? 과연 이 땅에서의 목소리,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실제 주님의 음성은 어떠할지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떠할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스처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 그분의 말씀은 어떠할지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십니까? 추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실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불과 칼도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예배의 본질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 궁극적인 예배의 궁극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 사역을 하고 컨퍼런스 캠프들 가운데에 이 예배 음악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깨워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음악이, 물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은 음악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어떠한 때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냐는 자들, 아직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다음 세대를 깨울 때 어떻게 해요? 음악이 필요해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봤더니 천국이 어때요? 매우 시끄러워요.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와 우레, 번개가 내성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보좌 주위는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죠? 천상의 예배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해. 여기 4장 5장을 보세요. 뭐 천사들, 뭐 어떻게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계속 날개로 거룩하다 흥분해가지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 이런 고백, 죽임을 향하신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쉬지 않고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주야로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그렇죠? 예배,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예배, 이 예배 본질, 순종의 삶, 드려지는 예배로 가기까지, 그래서 경배보다 찬양이 먼저예요. 왜요? 찬양을 통해 호세아서 9장에 봤더니 유다가 밭을 간다 했어요. 찬양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처음에 딱딱하고 건조하다가 함께 예배팀이 함께 합주를 맞추고 찬양하면서 빵 소리를 터뜨리며 나아갈 때 전혀 예배라는 것에, 교회라는 것에 무관심하던 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축제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마음에 열렸을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거나 경배곡을 하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왜요? 처음에는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찬양의 가사도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옆에 사람이 뛰면 어떻게 해요? 예, 교회 처음 나온 애들도, 우리 저 전도사님 캠프라는 애들 가보면, 저도 캠프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예,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옆에가 뛰면 이렇게 뛰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뭐 해요? 자기도 막 따라 부르기 시작해.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처음부터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과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 자체는 음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삭에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젊고 힘이 셌고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죠? 마음만 먹었으면 거기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훨씬 힘이 센데. 그런데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네, 순종하죠. 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아래 이삭이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적 권위에 딱 순종해요.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도 다 버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잘해야 돼요.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이때는 처음에는 주님 음성을 들었다가 처음에는 이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해가지고 칼로 딱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그걸 못 들었으면, 물론 못 듣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걸 못 들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덕쟁이이신가? 하나님이 분명히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타이밍에 이제 됐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일단 순종해야죠.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꾀를 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가만히 있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행위를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번제를 드리려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바로 이 본문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이 처음 언급돼요. 히브리어로도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됩니다. 예. 바로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야레, 결국 두려워하다. 예. 경외하다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정리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한다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표현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주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의 고백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특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수한 부르심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창세기 22장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양이 주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양이 눈을 들었는데 바로 앞에 뭐가 와 있어요? 숫 양이 와 있어. 주님께서 오늘 준비시킨 거죠. 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역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제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인데요. 이 이레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 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라라는 동사 이제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건데 원래 이 라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라 그렇구나. 그래 이 라라는 동사가 이제 야이레가 된 건데 이 야이레 예호와 아돈나이 야이레 여호와 이레 이것은 그래 무엇이냐면 사실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하는 의미였어요.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숫 양이 보여진 거죠. 아멘.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딱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어요. 저는 이 예배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걸 또 말레이시아에서의 일들 다 이렇게 간증들을 나눴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은 이 파주의 이 예배의 여정도 사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것은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사례비나 뭐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파주를 왕복하려면 운전만 11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가는 걸까요? 그곳에 제단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예배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예배자들이 왜 거기에 모일까요? 왜 다양한 팀들이 왜 갈까요? 어떤 대가가 없어요. 그죠?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기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지키면서 그 자리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영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 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말씀들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한 지체를 떠올려 주셔. 그 지체를 섬기라는 마음을 써. 그러면 그 지체에게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나도 그 사람을 미워지려고 그래. 근데 말씀을 봤더니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저 사람 나를 정말 싫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너희 원수를 축복하라. 사랑하라.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해? 여러분 의지를 들어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도 넓혀지고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이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물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겠죠. 자, 근데 봤더니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할 때 지금 문맥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한 거예요. 땅 이름을.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땅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이레 하면 우리 어떤 식으로 많이 적용하죠? 나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주님의 산에 너무 크다 적용합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당연히 저는 좋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이 본문을 보자면 이 그 땅 이름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칭했어. 그러면 뭔가 이 땅이 뭔가 연결된 거예요. 이 땅이 뭔가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안에서. 자, 이 땅이 지금 어디예요? 모리아죠. 모리아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으로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리아에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이 지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모리아라는 표현이 단 2번 나와요. 네, 바로 이 창세기 22장하고 역대하 3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흥미로워요.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대 솔로몬. 근데 그 전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곳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다윗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네. 근데 바로 자, 성경이 역대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타작마당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지점이, 자, 한 장 더 넘겨봐 주실래요? 오케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살렘 지역. 그래서 오른쪽에는 올리브산, 성경에는 감람산인데 지금 올리브산이죠. 그렇죠? 감람이 결국 올리브유니까.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시온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살렘의 종들을 놔두고 상상해 보세요. 저 살렘에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앞에 걸로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오케이. 이제 여기도 편하지. 쭉 올라가다가 자, 바위 섬터를 지나 자, 타작마당이 보이죠? 네, 바로 저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저 자리에 실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나요?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자, 지금 봅시다. 다윗과 솔로몬의 BC 천년경이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BC 천년경이에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언제죠? BC 2000년에서 1500년대 아마 사이일 건데, 네. 자, 한참 전에 약 500에서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다시 돌려주신 거죠. 바로 그 모리아 땅 그 자리에 실제로 시간이 500에서 1000년경 지나간 이후에 바로 다윗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곧 예언적인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이제 보이시죠? 저 위에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자, 타작마당을 지나요. 그러면 쭉 지나가서 저쪽에 골고다가 나오는데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 다 모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모리아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계인데, 자, 저 초록색 선은 뭐냐면 실제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던 바운드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 표현 기억하십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셨고, 저 위에 골고다 들어보셨죠? 골고다가 뭐죠? 골고다. 예. 바로 골고다는 이제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골고다에 있었어요. 저것을 라틴어로는 칼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다면 신약성에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도 바로 골고다 언덕 모리아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히브리서도 언급하지만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너무 신기한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냈지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야 아브라함아, 저 모리아 땅에서 내가 지시한 그 한 산에서, 모리아 땅에서도 그 올라가는 그 산에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태초부터 오늘을 향한 계획을 지니셨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로 이 골고다 모리아의 경계 안에 있었고, 창세기 22장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묘해요. 너무 경이로워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그냥 임의로 대충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 16절부터 18,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 자, 같이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면서 바다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세대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구하였고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히스기야야, 네 이후의 시대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고서 실제 므낫세 때 한 52년 정도 되나요? 오랜 기간 동안 므낫세가 악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네 세대 이후에 심판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때는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에 심판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17절 18절 아브라함의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권세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업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호를 할까요? 그들은 같이 살면서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같이 지지고 볶으며 살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 체계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냥 피상적인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도 중요하죠. 신앙의 유업이 흘러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먼저는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게 원하고 날마다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원수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 예배는 음악이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이 예배는 다른 어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이 예배자의 삶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하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 믿었다고 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영적인 교환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더 받죠. 그렇죠?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됐을 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던 것 바로 이삭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 되길 원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을 이 시간 다 깨트려버리고 영적인 교환을 하십시다. 주님,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여기고 아끼는 그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